자, 여러분 오늘 10월 둘째 주 우리 순장 교육인데요. 제목이 뭐죠? 제목. 예.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이야기인데 왜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의 본문이 되었을지 그 앞에 전문맥을 조금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좀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이었길래 지금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아히야 선지자가 그 새 옷을 입고 와서 그 12조각을 내면서 10개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신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10지파가 여로보암과 따라가서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이 여로보암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실제로 10개 지파가 자기를 따라왔는데 이제 이후에 보니까 이 자기를 따라온 10지파가 다시 남유다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자기를 떠나면 어떡하나라는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자신의 정권을 어떻게든 유지하고자 하는 이 욕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 눈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이제 자기가 인간적으로 계획한 거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쭉 나가서 이들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여러분 이거 누가 생각나죠? 누가 생각납니까? 아론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아론이 저질렀던 그 범죄함, 하나님을 금 송아지처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절하면 된다라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31절 말씀 보니까 끝부분에 보시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지파에서 세워야 되죠? 레위 족속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고 있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쭉 보면 나중에는요, 제가 제사장 하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도 그래 너 제사장해 이렇게 막 세우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니까 32절 보세요. 8째 날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항상 비슷한 게 문제예요. 그죠? 완전히 다르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이나 미혹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단들, 성경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끝이 다른 이단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비슷하기는 해놨어요. 여로보암이 이게 문제들인 거죠. 그리고 33절 보니까 결정적으로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사람들이요, 권력을 쥐면 사람이 변합니다. 권력이 사람을 쉽게 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으면 그 나라가 견고했을 텐데 권력을 쥐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권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력은요,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로서 권력 많으시잖아요. 엄마로서,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순장으로서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 변하지 않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질된 예배를 드렸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들어가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들어가기입니다. 시작. 갖춘다고 저절로 참된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북이스라엘의 절기를 제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을 베델에 세웠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베델 제단의 불법성과 한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에도 여로보암은 형식뿐인 가짜 제의를 놓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3장 본문을 볼 건데 13장 1절의 첫 단어가 뭐죠? 13장 1절 첫 단어 보라죠. 보라. 자, 앞에서 여로보암이 변질돼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는데 13절 1절에서 이제 보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라는 의미겠죠. 자, 이제 말씀과 나눔이 오늘 큰 두 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1번 보니까 예언자가 불의한 베델 제단을 규탄하며 심판을 예언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고요. 뒷페이지를 보시면 큰 2번 예언자는 왕이 베푸는 환대와 회유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7절부터 10절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 1-1번 질문 같은 목소리로 1-1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선포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자, 뭘 예언했습니까?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근데 왜 읽다가 끝에 점점 흐물흐물해지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의 제단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요시아라는 사람이 남유다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너뜨리게 할 것이고 다 가루로 없앨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죠. 근데 이렇게 예언할 때가 언제냐면 13절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뭐라고 있어요? 분향하고 있어요. 자, 원래 이것도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예요. 여로보암이 제단으로 이제 나름대로 얼마나 거룩하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그 퍼포먼스도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분향을 직접 자기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배위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공예배, 우리 예배가 경건하고 또 신령하게 드려지도록 이렇게 살피는 일이 제가 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인사하고 뒤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가는데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좀 흐트러진 게 없는지, 좀 미비한 게 없는지, 그리고 저 뒤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동안 끝날 때까지 뒤에 있는데 좀 혼란스러운 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좀 살핍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신경 쓰다 보면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게 돼요. 오늘도 뒤에서 벨이 4번 울렸어요.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이 나름대로 경건하게 엄숙하게 지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유다 예언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제단아 제단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요시야라는 자가 나타날 건데 이 제단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관대하게 넘어갔을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죠. 자, 일단 여러분 이 선지자가 예언한 1절, 2절 이 내용은요 실제로 360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다의 6대 왕 요시야가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의 제단을 다 불태우고 무너뜨리죠. 그래서 이게 열왕기하 23장에 나타나는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자, 우리 1-2번 질문, 1-2번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 제단을 향해 예언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자, 징조가 뭐죠? 예언자의 말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졌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예언자가 요시야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 북이스라엘 제단을 다 불태울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징조로 지금 3절에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징조를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5절에
3절에 그 징조를 얘기하자마자 5절에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제단이 갈라지고 위에 있던 이 재가 쏟아졌다. 이렇게 이제 밥상을 차려가지고 건네드렸는데 밥상을 거절하고 안 먹어요. 그것도 거절이죠. 근데 갑자기 밥상을 뒤엎었다. 그러면 어떤 건가요? 예? 뒤엎었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예, 제가 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자 이야기를 하죠.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진다. 지금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태웠어요. 재가 있죠. 근데 그게 갈라지면서 재가 땅바닥에 쏟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받지 않으신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3절에 얘기하자마자 5절에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언자가 얘기한 대로 요시야라는 자가 나타나서 성전이, 이 제단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징조도 이루어졌으니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성경의 이야기.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이웃들이 막 얘기할 때,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냐? 지금 심각한데, 지금 빨리 뭘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냐? 무슨 성경을 이야기하냐?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예언자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어떻게 반응하죠? 예, 손으로 예언자를 막으려 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지금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에 예언자가 와서 제단아 이게 지금 저주를, 심판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한 거예요. 그렇죠? 저 주둥아리를 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손을 뻗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손이 말랐어요. 말라가지고 이게 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로보암이 예언자에게 뭘 부탁해요? 그렇죠. 중보기도를 갑자기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좀 여러분 눈여겨 보셔야 되는 6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자, 여러분, 너는 나를 위하여 누구의 하나님께? 너의 하나님께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탁으로 왕이 됐는데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너의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단절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무시하고 우리가 전한 것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반드시 인생이 허무할 때가 있고 때가 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 때 꼴 좋다 이러지 마시고, 그때 이제 정말 축복 기도해 주시는 거죠. 자, 나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델 제단을 통한 예배는 비록 형식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없는 껍데기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유념할 점은 무엇입니까? 자, 나눔 1번 질문은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 우리의 모습 중에 뭐가 있을까?
우리가 뭐 이상한 데서 예배 드리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충현교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다른 걸 생각하고. 그렇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요즘에 이렇게 손 들고 나눌 때, 요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잘 집중하고 있는지, 혹시 참석은 하고 있는데 예배 집중하지 않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나눠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다면 이건 조금 더 고급스러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나눔인데, 2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신행일치를 말씀하셨어요. 신행일치가 뭐였죠? 믿음과 일상이, 생활이 일치되는 것, 삶의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주의에 빠진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수요 예배 강단에서도 선포했듯이 주일에는 거룩한데 일상에서는 전혀 예배자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도 일상에서 형식주의에 빠진 예배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나갈 수 있으면 여기까지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뒷페이지입니다. 나눔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배도 좀 고프고, 나눔 2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큰 2번, 예언자는 왕이 베푸는 환대와 회유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자, 2-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약속하며 회유하는 왕에게 예언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어떻게 반응하죠? 재물을 많이 줘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떡도 물도 안 마시겠다, 단호히 거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이 예언자를 잡으려고 손을 뻗쳤다가 말랐죠. 그래서 기도해줘서 나았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그래서 이 예언자를 우리 왕궁으로 가서 내가 산의 진미도 주고 당신을 위해서 예물도 주겠습니다라고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유혹하면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내가 누군가에게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잘해줘, 막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넘쳐나면서 막 흘러넘치면서 마음이 열리잖아요. 근데 지금 왕이 이렇게 막 회유하고 예물을 주겠다 하는데 이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어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는가? 자, 2-2번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번 질문입니다. 시작. 예언자가 단호하게 왕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왕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능력이 아닙니다. 권력과 부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믿음이 능력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왕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나눔 3번, 마지막 나눔 3번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은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했지만 그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안락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의 길과 성공의 길이 어긋나는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또 순종하기 위해 성공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자, 나눔 3번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이 약간 극단적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성공을 포기한 경험이 있느냐? 물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몇 번은 찾아옵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걸 좀 나누기보다 조금 바꾸셔서, 결국 이 3번 질문의 나눔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순원 들고 나눌 때 이번 한 주간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죠? 기도만큼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 주일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5가지 태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시는 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순종하려면 그 말씀 중에 내가 뭘 순종하겠다 딱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들음에만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나눌 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나눠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요. 나타나요. 뭐 TV를 포기하든지 스마트폰을 언제는 좀 내가 내려놓는다고 얘기하든지 취미 생활을 조금 줄이겠다고 말하든지 이런 포기해야 될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3번 질문을 바꿔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